(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그거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때 당시에 로마는요, 그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 네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로마의 마을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난 다음에 불구경을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네로가 어떻게 했냐, 이걸 꾀를 딱 낸 거예요. 악한 데는 확실히 죄로워요. 어떻게 했냐, 이 불 지른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로 때는요, 네로 정부가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도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하들에게 물었답니다. 네로가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기독교인들이 계속 죽이고 붙잡고 이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 많아지냐? 라고 질문했다고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신하도 이게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하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러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많아지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복음이 250년 뒤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도 이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왜 다 모든 사람은 칼과 검으로 얘기를 하면 다 말을 듣는데, 선동을 하면 말을 듣는데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말을 듣지 않냐 라고 한탄했다는 것도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국권, 외교, 경제 모든 것을 장악을 했는데 이 일본이 딱 하나를 장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만은 일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교회 뒤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요, 예배 드려도 좋아. 그런데 이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예배 드려. 그리고 이거 말 듣지 않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 죽인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일본의 헌병들 순사들이 쫙 예배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예배를 인도를 시작을 할 때 신사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도요 교회가 그 부분에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시대가 증명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막은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 희한하죠. 믿는 사람들이 되게 연약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죠? 또 연약한 사람이 많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해됩니다. 연약하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어떻게 하냐, 때리면 맞고 교회를 불지르면 불타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복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두신 게 있어요. 결단코 복음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또 다시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쇄국 정책을, 대원군 때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그 목적이 뭐였냐면 외세에 이뤄가는 모든 문화들을 막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다 외세를 막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쇄국 정책. 근데 희한한 게 대한민국에 복음이 막혀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어느 정도가 초대교회가 심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법도 필요 없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법령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 문을 거의 닫게 되고 어떻게 되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뭡니까, 모이지 못할 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지도자급에 되는 야고보로 가는 사도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니 웃기죠. 시범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헤롯 왕이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속국이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들어야 되는 민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더니
오히려 로마 정부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3절은 뭐라고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헤롯 왕이 더 큰 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냐?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뒀는데 이제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죽이면 안 되겠고, 왜냐하면 유대인 자기 절기를 지키니까 아마 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하면은 더 포커스를 못 받으니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계속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복음이 희미해졌다. 안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할 사람은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럴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가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이래요. 결코 망하거나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진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교회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갇혔잖아요. 근데 갇힌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갇혔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 끝났어,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하시거든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갈등이,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뭐세요? 내가 모든 문제 끝냈다. 너가 멸망당하고 좌절당하고 쓰러지고 재앙, 저주 당할 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러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헛소리가 될 건데, 그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가 넘어져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결단코 너희들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통하여 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시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죠. 주의 손이 함께하여.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몇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족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 족속은 반드시 남아야 돼요. 복음 위하여 남아야 되는 족속이 누구냐면 유다 족속입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복음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살리겠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증거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이상하게 붙잡고 있어요. 다 모르겠고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너를 통하여 세계가. 하나님께 복을 주신 이유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가난하니까 돈 좀 얻어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그렇다면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후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고 믿음 갖고 도전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여러분 사람에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맞죠?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 어린 후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가정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막힌 것 같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막힌 문을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그건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베드로를 왜 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신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지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 미처 모르든 알든 내가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건 비유를 한 거죠. 내가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쫙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또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완전하게 우리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만난 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한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는 왜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대요. 무슨 말인데? 한번 볼까요? 하면서 자기 인생에 지나왔던 일을 쫙 뒤돌아보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발자국이 있겠죠. 내가 평범할 때는 발자국이 두 발자국에 같이 찍혀 있대요. 봐요, 이때는 함께 계시죠? 발자국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 맞잖아. 같이 있었잖아. 근데 좀 더 보세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때는 발자국이 딱 하나밖에 안 찍혀 있는 거예요. 봐요, 이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네 가장 힘들다고 할 때
나는 내가 너를 동행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거는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안에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축복이, 어떤 능력이 함께한지 몰라라 이 말보다는 몰라도 돼요.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문제가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겨우가 아닙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견디지 못하고 있다면 방향이 틀린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방향을 바로잡고 있다면 눈앞에 이것이 나를 결단코 시험 들게나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능히, 다른 말로 여유 있게 충분하게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고 너 흔들리지 마, 그리고 너가 강해야 돼. 왜 흔들려? 왜 넘어져? 하나님께 그걸 질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너무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강해지려고 그래요. 결론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 흔들리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네가 강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옆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 연약함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흔들릴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어쩔 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도 아세요.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어요. 세상에 봤을 때 미련한 것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부족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보배를요 어디에 가졌다고 되어 있냐?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 아시죠? 진짜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보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그릇을 봅니까? 보화를 봅니까?
보화를 보죠. 왜냐?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겠다. 그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엔요 더 하나님께서 눈물나게 감사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 이름을 아신대요. 내 이름을. 자,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명했대요. 제 이름이 진성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민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야 내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민아, 넌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세울 거고 네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빛으로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너희들 이것도 아니고 이름을 하신대요. 자, 또 이사야 49장 14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무슨 말이죠?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지금 잊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예를 드시는 거예요. 요 어머님들 자식 잃어버릴 수 있으세요? 아, 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야 되겠다. 가능해요? 근데 혹시 그 어머니조차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새겼다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요, 닫힌 문을 여는 기도와 영적인 힘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닌 말로요, 그 교회 안에 로마 정부에 뿌락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샤바샤바 하겠죠. 좀 도와주세요. 우리 베드로 갇혔는데 좀 상황을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절에 이르게 돼 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뭐 힘들 때가 되면 오만 것 때마다 다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공자 할아버지, 석가, 예수님, 하나님, 뭐 마호메타 다 나온다고 안 합니까? 기도 다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을 뿐더러, 근데 기도 응답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 보름달 밑에서 그 뭡니까? 그 물 떠다 놓고 비렸다 안 합니까? 뭐가 되니까 했겠죠. 예. 근데 반드시 역사합니다. 역사는 뭐가 있어요?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줬으니까. 흑암이 역사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굿하는 사람 못 보셨어요? 처음에 100만 원짜리 굿하고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반드시 계속 올라갑니다. 왠지 알아요? 그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더 센 귀신을 와서 쫓아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돼요? 그 센 귀신이 앉아요.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네 이름까지 아는 너가 내 자녀가 됐지 않냐? 그럼 구해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 정말 비참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네 할까 하면서 기도해. 그럽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내가 나름대로 할 만한 것들을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기도해. 그럼 밥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방이 막혔을 때.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한다 되냐? 예, 기도하면 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큼이라. 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언제부터인지요? 사단이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 여러 공동체를 있으면서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어요. 뭔지 압니까? 내 이거 알려지기 원하지 않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죠? 예, 알려지면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뭔지 압니까? 기도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스스로 궁핍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어떻게 하냐? 고립돼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도 있죠. 공동체 속에 비고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나로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요, 자녀된 우리. 세 번째,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죠? 근데 스스로 고립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고립된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내민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큼이니라. 자, 오늘도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자,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모여가지고 딴 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냐, 천군천사의 능력이 곳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왜 지었냐?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선교라고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나중에 홍해 바다가 닫힐 때는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주의 사자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군천사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뒤에서. 열왕기하 6장에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었을 때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눈으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천군천사가, 그죠?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주의 사자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이 밤에 뭡니까? 기도하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형에 담아서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흑암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옥문을 닫히게 했던 주범이었던 헤롯왕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힌 문을 닫고 있는 흑암권세가 무너진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기도할 때 흑암권세가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응답이요, 어떻게 나아가서는 분명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예상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옥문에 갇혀서 나와가지고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한 명이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이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 미쳤냐?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은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두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 베드로를 살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나중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됐어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 그 소문들이 교회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자, 이 믿음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뭐요? 믿음으로.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40절에 쭉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연결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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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쫙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예비했어.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야, 모세보다? 아니, 다윗보다?
베드로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정도로 막힌 문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믿는다고 될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가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연약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 우울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흔들리지 마. 너 완전해. 깨끗해.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지 압니까? 연약해도 돼. 흔들려도 돼. 부족해도 돼. 나를 봐. 그게 믿음입니다. 흔들려도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낙심 속에 있었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발견된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두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끗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 닫혀있던 분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름을 아시는 주께서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부르셨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막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닫힌 것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문이 열려지는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닌 오직 주를 바라보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포기의 때가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배경이 없다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